그러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이 주신 은혜가 크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어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빛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특권,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웅장한 교향곡이 1장에서 서곡을 연주할 때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시작으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지만 이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이 임하게 되는 반전 드라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표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6절 요한에 대한 설명은 다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구분짓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요한은 철저히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차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연결해 볼 때 그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라고 칭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소리,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구분 아니겠습니까? 소리는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이 선언되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소리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할 뿐 소리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딱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표현한 소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 공중에서 흩어져 그 내용, 그 실체는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수단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설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이 영원히 기록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저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소리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배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겸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유대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를 주목하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로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실제로 따르고 했었죠.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꾸고 왕과 같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순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기는커녕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유다 문화에서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그 스승의 종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제자가 아직도 안 된 제자, 그냥 억지로 쫓아다니는 저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나는 예수님의 가장 천한, 가장 작은 그 제자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심지어 나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빛도 아니고 내가 말씀도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지혜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그저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계를 따라 울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지혜로운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충분히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스스로 빛나서 박수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울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세상에서도 사실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도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칭찬해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겉으로는 불편해하고 겉으로는 배격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선 압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한 뒤 자신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씀만 남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남기는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그것이 내 인생의 빛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9절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가슴 아픈 비극을 마주합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해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친히 말씀으로, 생명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도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접,
즉 손님 접대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상호 생명 존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오면 영접하고 마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속에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사막이고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외부인들을 맞아주는 문화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행 중에나 이동 중에 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영접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모르는 존재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 땅에 오신 자기 주인을 영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 문화에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주인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인인지 알았으면서도 주인이 죽기를 바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기막힌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들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인데요.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읽긴 할 텐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네, 3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오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온갖 정성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들이 관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풍력하게 갖고 적당한 세를 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갖자. 이 모습이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장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이 누구쇼?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문정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반역, 이것이 거절과 죄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들은 끝끝내
여러 선지자들, 그 앞에 구약에서 무수히도 많은 선지자들을 반역한 것을 못 이겨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찰해 볼 수 있고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중심 속 의미와 마음속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난 여러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사모하며 주인의 방식과 주인의 말씀을 내 삶을 운영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포도원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을 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열매와 은혜,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로마의 압제를 단칼에 부숴 땅의 문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영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모습, 그가 선포했었던 모습, 너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을 보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이 주인 되어야 된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오히려 주인을 배격하는 모양을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무서운 비유가 비단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 비유 속 나쁜 농부들처럼 주인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포도원, 즉 복과 성공, 세상적 안위만을 탐내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성공과 욕망을 채워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의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시며 찾아오실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문을 활짝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문을 계속 걸어 잠그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방에서는 예수님을 잘 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끝끝내 열지 않는 방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온 세상을 비추인 그 진실을 지혜롭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빛이 찾아와 그 방을 열어라, 내가 이 빛으로 그곳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바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의 그 문제의 그 어둠이 그 빛과 함께 말끔히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넘어 반역했던 나쁜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나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그 종들 단칼에 그냥 다 끝내버렸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일들을 계속 이어서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거절 속에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대다수가 거절했지만 그들 중 몇몇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한두 번 거절했지만 그 거절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선물이 있다,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문 잠그고 있었는데 지금 연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그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내 삶의 전체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열지 않았던 그 문을 열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죄가 내 인생을, 그 욕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점령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존재로서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빈약한 존재이지만 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 문을 연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적 용어로 합법적 신분과 자격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로 입양되면 과거의 모든 빚과 천한 신분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으며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 진짜 신과 같은 신으로서의 자녀로서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의 이 법이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 노예를 이 주인의 자녀로 올려주는 법이었다면 어차피 인간과 인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그 작은 미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 자녀됨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주 큰 복과 아주 큰 은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면 자꾸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착해서 이런 큰 복을 받았을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저런 큰 행운이 찾아온 거야.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가문이 좋아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성실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우리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첫 번째,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선언입니다. 아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부모가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피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본능이나 인간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고행을 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완전하게 살았다던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려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노력과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용기 있게 결단했다고 믿음이 더 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의 걸음을 따라갔을 뿐,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제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남자를 뜻하는 안드로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출생과 신분 결정권은 가장인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출생, 출생은 남편의 권위나 이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남자의 주도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육정으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전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선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더 착한 사람들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이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사랑으로 두들겨 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기적.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진짜 기적.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가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의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자격, 나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자 세상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자녀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깨를 펴고 하늘을 보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의 대단함 때문도 아니요, 나의 정결함 때문도 아니요, 나의 노력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온전함의 자리, 이 빛된 자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녀됨의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